누구나 세상을 살아갈 때는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우월하게 또 좀 낫게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또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왔겠지요. 나 역시 마찬가지. 다른 사람보다 뭔가가 낫게 살아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도 해보고, 다만 한 가지 나에게 뭐라 할까요?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게 있다면 항상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영생이라는 것이 끊어지지 않고, 영생이라는 게 무엇일까? 인간이 정말로 영원히 사는 비결이 있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늙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제가 20대 때 만난 철학자가 있어요.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온 그 철학자 있는데, 그 사람도 역시 계룡산에서 연구하는 게 뭐냐? 사람이 늙지 않고 사는 방법이 뭘까? 그걸 부부가 계룡산 중턱에 바위 절벽에다가 집을 져놓고 거기서 그걸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룻밤을 얘기를 하는데, 새벽까지 거의 한 10몇 시간 동안을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럴듯해요. 아, 그렇구나. 이 꿈이 한마디로 이루지 못할 꿈.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라. 지혜롭다는 말은 여러 가지가 뜻을 내포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위기를 잘 넘기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또 출세를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또 학문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도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저도 이제 지혜로운 사람 쪽에는 못 들어가도 적어도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에서 멀어지질 않았어요. 항상 성경을 읽어도 그런 세상에 잡된 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잘 안 들어오는 거죠. 성경의 정답이 있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 정답이 나와 있는데 그 정답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출세할 수 있을까? 그렇게 헤매다 보니까 벌써 수십 년을 세월을 다 보내버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잘못 배운 이런 것들을 다 배제시켜버리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고, 이제라도 나이가 들었지만은 제정신을 차릴 수 있다는 것이 참 나에게는 복 중에 복이지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완성되기까지는 거의 성경에 보면은 40여 년 동안이 걸렸다. 그러한 시간이 필요했다 하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내가 새삼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돼. 다만 한 가지, 좀 일찍 깨닫더라면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건 내 욕심이고 내 생각이. 내가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도 없겠지요. 또 세상에 대한 미련도 버리지 못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런 경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런 것들을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최고의 복으로 나한테 다가왔음을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의 지혜는 하늘 아래 땅에서 어떤 부를 누리고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문을 많이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전혀 아니란 얘기. 성경은 뭘 지혜라고 그러냐? 땅에 있는 것은 아무리 알아도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건 뭐 오히려 멸망하는 거지. 지혜로운 건 뭐가 지혜로운 거냐? 땅을 떠나서 하늘의 것을 아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그렇습니다. 지혜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IQ가 높고 EQ가 높고 GQ가 높고 그렇다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하겠죠. IQ나 GQ나 EQ가 높다고 그래도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침팬지보다 인간의 브레인인 두뇌가 2%밖에는 더 나은 게 없다. 자기들이 다 밝힌 거예요.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문의 아니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성경밖에는 말한 데가 없어. 그러니까 지혜를 찾으려면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 눈 뜨면 읽고 또 걸어가면서도 생각하고 잘 때도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이다. 이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안지나 서나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라. 어린아이들에게는 손목에도 매주고 목에다 걸고 이마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이라고 하고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그렇다고 얘기를 해도 뭐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야.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또 내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까짓 거 세상에서 살기도 바쁜데 뭐 언제 하늘나라의 것까지 생각하고 있느냐.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완성된 자,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무슨 훈계를 들으냐? 아버지 훈계를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선생들의 훈계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피조물의 훈계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피조물을 통해서 물론 말씀이 증거되지만은 선제들 통해서 증거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신약에도 보면은 전부 천사들이 그 사역할 때 보면 주 하나님께서 주께서 전부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기록됐나를 알아야지.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내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 호흡이 들어간 자에게 훈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라. 그랬어요. 주의를 기울여야 명철을 알. 그래야 밝아지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빛이시니까.
그 증거로 아버지 아들인 참빛인 참빛이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세상 사람들은 빛을 싫어해요. 이 빛은 여러분 공중에 떠있는 해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하늘의 빛,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올바로 알아야지. 내가 너희에게 선한 교리를 주노니. 그랬죠? 선한 교리. 선한 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래야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 교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법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율법을 주신 것은 왜 주셨느냐? 중보자께서 그랬어요. 천사를 통해서 제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마음대로 제정한 게 아니에요.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구별하려고.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구별하려고. 그가 또 나를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내 말들을 내 마음에 두고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말들을,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들을 어디다? 내 마음에 두고. 그랬어요. 네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니까 아담이 지못 때려버리잖아요. 마음에 둬야죠.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그러면서 내 계명들을 지키라. 이게 명령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살리라. 사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나는 늙었으니까, 병들었으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나는 오래 못 살 거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하면 살리라. 조건이 있잖아요. 내 말들을 내 마음에 두고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란 말은 내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알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는 어떤 분이시에요? 하늘은 그의 보좌고 땅은 그의 발등상인데 땅 위에 있는 나 존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한테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 이걸 망각하고 살고 제 멋대로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것도 어떤 행동보다는 마음을 그거 알고 계신다면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 7영을 통해서 온 세계를 다 그분이 보고 계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어디 있어요? 어디는 다 계시죠. 그 왜 계시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거룩한지 아닌지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간 그 사람들이 악한 마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분이 감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그랬어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있다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명철을 얻는 거지요.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며 내 입의 말들을 외면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위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성경 66권에 빠진 것이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고 있지만 그것처럼 불쌍하고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들은 다 자기 짝이 있다. 그래. 자기 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약속이 있으면 명령이 있다는 얘기. 다 자기 짝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지요. 이 말씀이 그거예요. 이들은 내 입이 명했고 내 영이 모았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세상 지식이 높아봐야 학박사밖에 더 있습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미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 걸 알게 되는데 거기다 무슨 놈 세상에 철학이나 과학이나 학박사를 뒤집어 썼다고 그래서 뭐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동물에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동물에게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예를 들어서 뭐 개에게 사람이 입는 옷을 입히고 사람이 또 뭐 쓰는 모자를 쓰고 또 뭐 안경을 씌우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그 사람이 됩니까? 개는 개지. 별짓 다 하고 있잖아요. 이걸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 피조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물과 피가 있는 동안은 절대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물과 피가 없어야만이 갈 수 있는 하나님 세계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지요. 니고데모가 선생인데 이스라엘이 선생인데 유대인이 선생이면서 관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세상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선생이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그 스펙이 좋았겠습니까? 근데 못 알아들어. 왜? 거듭남에 대해 압니까? 거듭남이란 말은 육신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나는 것이 거듭남이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 이게 거듭난다 그러니까 뭐 부활 따로 거듭남 따로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 세상 말로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지식은 풍부해도 하늘에 대해서는 무식하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무식한 자는 바울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 세상 지식이 부족해서 무식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듭남이 없어서 하늘에 대한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 전부 그걸 뭐에다 붙이느냐. 육신적인 세상의 것에 전부 찍어 붙여갖고 설명하고 있지. 바울은 그 말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보고 와서 깨닫고 나서 그가 증거하잖아요.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
그 바울이 휴거됐습니까? 거짓말이잖아요. 바울이 영적으로 삼층천에 하나님이 보좌 있는 데까지 가서 깨닫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걸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학문이 높은 사람이라도 바울의 말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땅의 지식과 하늘의 지식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명철을 얻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그러면서 그것을 잊지 말며 내 입의 말들을 예면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기록된 말씀 예면하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깨닫게 되는데, 뭐 성령 받은 줄 알고 별거 다 하잖아요. 성령 은사 한다고 9가지 은사가 없는 게 있어요. 있지요. 흉내내는 거죠. 거짓말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돼. 책망을 싫어하는 것은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 너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나의 영을 부어. 그렇죠?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게 해서 그때만이 너희가 나의 말을 알게 하리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기쁘신 뜻을 그때 안다는 얘기. 거짓말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신학의 사주가 어떻고 누가 무슨 말을 했고 그 신학교에서 공부할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여야 되니까 학점 나와야 되니까 그 머릿속에 달달달 외치요. 그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엉뚱한 소리 하고 성경 읽고도 어느 신학자가 무슨 얘기했는데 그 말 틀렸다. 해석상의 문제라. 성경에 무슨 해석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 너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냐?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땅에 있는 것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아는 그 지식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의 시작이 뭐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아담이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몰랐어요. 너희 하나님 내 동산을 다 관리하고 지켜. 하나님 명령하셨으면 두려울 줄 알아야지. 그가 한낱 자기 몸에 갈비뼈에서 뽑은 여자를 데려오니까 이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 동산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해버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루시퍼가 다시 들어온 거죠.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지혜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주리라. 몇 번씩은 약속, 보호하시고 너를 지켜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할 수가 없지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말씀 드리잖아요. 예수는 자기가 선택해서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고. 근데 사람들은 뭐라 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아무나 자기가 선택해서 다 되는 것처럼. 그 웬 요한계시록을 안 읽어보니까 그래. 요한계시록 가면 그랬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말입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자. 그게 누구든지예요.
그냥 누구든지 아무나 그러면 자기가 선택해서 다 되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다는 게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 사탄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오 내 아들아 내가 말하는 것들을 듣고 받아들이라. 오 내 아들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상사람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 사람과 DNA가 98%가 같다면 침팬지나 고릴라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집을 짓고 사는 가축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도 여러분 땅속에 굴 파고 바위 파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옛날에 몰랐지 우리는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전 세계 곳곳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세계 각국, 뭐 아프리카나 아니면 뭐 중동이나 유럽이나 아니면 남미나 북미나 땅에 굽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큰 빌딩에다 호화 맨션 아파트만 짓고 사는 게 사람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잘못 알지 말아요. 이 육신이 기거하는 것은 땅굴을 파고 기거하든 돌을 파고 그 안에 기거하든 맨션 아파트 기거는 똑같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왜 똑같아? 안 죽습니까? 죽자는 기한이 되면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 땅에 있는 건 다 똑같아.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내 생각과 마음이 내 삶의 가치관이 1분 1초도 땅에 거할 수가 없는 거죠. 육신은 땅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있고 마시지만은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은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뭐 하늘의 새처럼 날아다닙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말하는 것들을 듣고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연수가 많으리라. 내 생명의 연수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오래 살 거다. 장수할 거다. 이게 착각이라 이 말이에요. 내 생명의 연수가 많으리란 말은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 보세요. 왜 33년밖에 못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잖아요. 더 오래 살면서 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증거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음식은 뭐가 음식이냐? 내 음식이 뭐예요? 내 육신이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내 육신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이 좀 일찍 죽으면 아이고 일찍이라는 거 뭐 나이로 따지는 것보다 더 있습니까? 어리석은 짓거리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전에는 몰랐을 땐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 생명의 연수가 많으리란 말을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연수가 많다는 말은 뭐 90살, 100살, 뭐 110살 그렇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완수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어떤 모양이라도 존재케 하신다는 얘기.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 보세요. 120세 느보산에 죽을 때까지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일대 다 보여주잖아요. 그뿐입니까? 기력이 왕성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나서요. 근데 모세가 왜 너보다 죽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거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또 성경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시대 다음에 보세요. 계속 사람들이 600년, 700년, 800년, 900년 계속 살았잖아요. 에녹 때 와서 에녹은 뭐예요? 65세에 무드셀라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살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65세에 에녹은 죽었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휴거됐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여러분. 요즘도 사람 죽으면 소천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렇잖아요. 에녹도 똑같아. 근데 뭐 휴거됐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그럽니다. 에녹을 왜 하나님 데려가셨느냐. 세상이 너무 악해. 하나님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라. 에녹이 견딜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969세 살았는데 에녹은 365세밖에 안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그랬어요. 왜?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날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끝났다고 하시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 앞에 가는데 무슨 방법이 필요합니까? 세상에서는 사고 났다고 그랬죠. 세상에서는 병들어 죽었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일야 같은 사람 보세요. 해오리바람 때문에 하늘 떠올라갔다가 없어요.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 방법이 어떻든 그 상관이 없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세상으로 내려온 창세기 4장 이후에 휴거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이 복음서에 보면 그랬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그렇죠. 성도들이 부활했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믿어야 되죠. 구약에서 거룩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대로 산 사람. 첫째로는 아벨, 피이제셀 들였다가 순교한 아벨이나 그 다음에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사람들, 뭐 욥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때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주님이 가신 이후에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데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 가신 이후에 죽은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마지막 나팔 소리에 라스트 트럼펫, 요한계시록 기록된 마지막 나팔 소리에 홀연히 무덤이 열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홀연히 다 변화된다. 그 약속이 믿어져야 되지요. 그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막중한 사명이 뭔가를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뜻에 맞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사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살아보세요.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학문을 가지고 철학을 공부해가지고 과학을 여러분 공부해가지고 영생하겠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중국에서도 진시황 같은 사람도 불로쳐 사람 늙지 않고 사는 게 어떤 게 있느냐. 역사에 있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성경은 한 가지밖에 없어.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시들고 꽃도 말라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주님이 지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선자들을 통해서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외치라라고, 기름 부은 받은 자는 그렇게 외치라라고 구약에서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주님이 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외치니까 사람들이 참 어렵도다. 그게 다 떠나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이런 일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뭔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내가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쳤으며 내가 옳은 길들로 너를 인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의 사람들은 아버지로부터 배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옳은 길들로 너를 인도하였느니라. 옳은 길은 뭐예요? 옳은 길.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 길. 그 길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닐 때에 내 걸음이 피곤치 아니할 것이며 내가 달려갈 때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이잖아요. 주를 사모하는 자,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세상 것에 무관심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 때문에 양육강식 싸우고 전쟁하고 이딴 것에 마음 안 뺏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따라가니까 피곤한 거지요. 또 내가 달려갈 때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며 그것을 지키라. 이는 그것이 내 생명입니다. 약속이잖아요. 훈계를 굳게 잡고 바울사도는 굳게 서서 단단히 붙잡으라. 흔들리지 않게 하라. 어떤 경우로 와도 흔들리지 마라. 부르심받은 교회들에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복된 마지막 때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